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고 있던 저희 죄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천국에 주님 옆에 있는 그 영광된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제 마음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말씀과 교제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그 손길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속에 주님께 대한 감사로 마음을 채워주시었고 항상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분,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 또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이 상황에서도 저희 10월 달에 13일부터 중고등부 전도 집회와 19일부터 온라인 추계 학예 수양회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의 이뤄진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말씀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머니 전체 모임을 위해서 우리 자매님들 함께 모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통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유익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고 저희가 이 교제로 힘을 얻고 더욱 분발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시간 주님 자비로우신 손길에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함께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과일들이 참 탐스럽게 열리고요. 또 추석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을은 농부에게는 그 결실의 시간이고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년 동안의 그 농사, 그 힘든 일의 결과를 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열매라고 되어 있죠. 열매입니다. 과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고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원하셨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열매죠. 열매. 7절에 보면은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이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자, 나무를 심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은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그 사람은 원하는 것이 이파리가 아닙니다. 잎이 아니고 나무가 키가 커지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열매잖아요. 근데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교훈으로 가르치시고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셨죠. 독생자를 보내셔서 정말 예수님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 기적과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그 가르침과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그래서 8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예수님이 금년에도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6개월 정도 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열매를 맺기는커녕 그 살아계신 주님을 못 박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찍어버리라. 그 저주가 임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다음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 목적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목적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의 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확실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 서늘할 때, 날에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아마 이렇게 오셔서 매일 그 아담과 하와 교제를 하시면서 정말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할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있을 것만이 목적이면은 그럼 구원받은 순간에 바로 데려가시면 돼요. 그렇죠? 구원받은 순간에 바로 천국에 가서 자, 영원히 같이 살자 그러실 텐데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왜 남겨두셨을까? 그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두시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물론 기쁘고 감사드릴 일이지만 그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는 우리가 그냥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주님 앞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위치에서 이제는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위치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열매를 원하세요. 우리 이사야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2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역사를 포도원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심히 기름지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서 정말 우리의 본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다 보여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 열매를 바라신 겁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진심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포도를 맺히기를 원했습니다. 3절에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판단해라. 내가 더 뭘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삶 가운데 좋은 포도를 맺힌 것이 아니라 들포도, 먹을 수 없는 그 포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실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실망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종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그 성품이 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예전에는 사자 같고 호랑이 같이 막 거칠고 사나웠으면요, 이제는 양과 같이 순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쳐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고 빛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첫 번째 열매가 있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삶의 변화, 마음속에 찬송이 막 넘쳐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빛과 같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모습, 이것이 열매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다음에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이 귀한 구원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우리 그 코로나 시작된 뒤로 전도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누구를 교회로 모시고 오지도 못하고, 또 여러 잘못된 교회 때문에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는 가운데 전도하기가 정말 힘든데, 우리 수원교회는요 5월 달부터 시작해서 매달 전도 집회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5월 달 대전도 집회, 6월 달에 또 온라인 집회하고, 7월 달에도 낮 집회 한번, 또 저녁에 집회하고, 8월 달에는 학예 수양회하고, 9월 달에 또 집회하고, 이번 달에는 이제 중고등부 집회랑 이제 온라인 추계 학예 수양회가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하고, 또 함께 우리 수원교회 형제자매님들이요 합심해서 매달 집회를 해오잖아요. 물론 이제 같이 모이진 못하지만 이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네. 어떤 지역교회는 그 집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집회를 거의 못 가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매달 끊임없이 하잖아요. 이 집회를 하고 또 이번에 뭐 추계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좀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합심하는 가운데 한 영혼만 구원받으면요, 우리는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걸 얻은 겁니다. 한 영혼만 구원을 받아도. 근데 이제 쭉 그 통계를 내보면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데, 절대로 우리의 그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계속되는 집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긴장하게 되고요, 마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뭘 하겠어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를 이 구원이 확실한 복음을 가진 교회에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그래도 함께 합심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습이요, 마치 농부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비가 안 오고 논에 물을 대려고 막 이 어려운 가뭄이 오고 어려운 상황, 그 상황에 어떻게든 더 많은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습처럼, 하여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계속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귀한 모습일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열매를 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빌립보서 1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가을의 그 풍성한 추수. 그렇죠? 골로새서 1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도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계속해서 열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삶에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 같은 열매가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주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전혀 맺을 수가 없는 그 위치였는데, 이제는 놀랍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열매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 어둠 속에 행하던 모든 일들 가운데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열매가 되지 못했어요.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렇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를 하나도 못 드리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유튜브 이런 데 보면요, 참 이상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게 있죠. 먹방 같은 거.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는지.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고 보고 또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럴 줄 몰라도 생각해 보면요, 참 우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 많이 먹는 게 뭐라고? 더 많이 먹으려고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이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거, 아무 가치 없는 거, 이런 거에 시간을 쓰면서 서로 좋아하고 뭐 서로 높여주고 그러는데요, 주님 앞에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열매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구원받기 전에는 마치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해도 0입니다. 숫자 0. 0이 아무리 많아도 0이듯이 주님 앞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우리의 그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데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했던 일들은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없어지는 가치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혼과 관련이 있어요. 같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무르라마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하는 우리의 이 시간, 같이 보낸 시간도 주님이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누는 교제, 서로를 위한 기도 다 기억하시면서 이것들이 열매가 돼서 영생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요. 쓸모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련 없는 모든 일은 쓸모없어요. 다 헛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방에 그 미국인 형제 한 명이 누굴 이제 전도를 했다 그래가지고요, 같이 교제도 하고 상담도 하려고 잠깐 내려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이제 한 1년을 교제에서 좀 떨어졌다가 돌아왔어요. 이제 외국 형제니까 참 힘듭니다.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요, 교제 와도 힘들고 말씀도 듣기도 힘들고 문화도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교제를 못 붙었는데 그 1년 동안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교제에 잘 안 나오던 그 1년 동안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대요. 기타를 좋아해가지고 기타를 막 또 배우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또 보디빌더가 되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그 미국 사람이라서요, 이 팔이 제 허벅지 말합니다. 그 한동안 하여튼 보디빌딩에 빠져가지고 이제 하여튼 거기 빠져서 살았대, 하여튼 자기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땠더냐 그랬더니 목사님 다 쓸모없습니다. 네. 하나도 남는 게 없대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도, 그때는 이거 하면은 좀 마음에 좀 즐거움이 있을까 해서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대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확실히 구원을 받긴 받았구나. 그렇죠? 구원을 안 받았으면은 세상에 나와서 즐겁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요. 근데 이걸 해봐도 마음이 공허하고 저걸 해봐도 마음이 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새신자 말씀부터 다시 들으라고, 그러면서 제가 노트도 좀 사가지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이렇게 쓰면서 들어갔더니 벌써 노트 샀대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적으면서 듣고 있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은
21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주님 앞에 부끄러운, 아무런 것이 남지 않는 그런 일이잖아요. 디도서 3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348페이지, 페이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348페이지 디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 사람들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아주신 하나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나머지 생을 아무 목적 없이 또 이유 없이 쓸모없는 일에 살지 않고 그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배워야 됩니다. 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비할 것이 있어요.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그냥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뭘 예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나머지 시간 동안은 어떻게 해야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 마음밭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 8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누가복음 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열매가 씨를 뿌리는데 우선은 그 땅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땅이 준비가 돼야 돼요. 땅은 마음을 뜻하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이 준비가 되고 좋은 마음이 되면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가 들어왔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땅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죠? 여기서 있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정말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는 그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 말씀을 지켜야겠다.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내로 결실한다. 왜 인내가 필요하냐? 이 열매를 맺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좋은 마음이 점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혼자 말씀을, 아니면 가정에서 교회당에 나오지 않고 듣다 보니까 혼자 듣다 보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말씀을 놓치기도 하고, 이 좋은 마음이라는 건요, 아까 그 형제도 노트를 마련해서 막 적어가면서요, 이제 적으면 나중에 한번 보면 또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이 말씀을 내 생활에 이루어가고 싶고, 그 좋은 마음이잖아요. 좋은 마음. 제가 정말 좀 우리 수원교회 청년회 때문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로 감동을 받냐면요, 제가 그 카톡방, 청년회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주일 말씀이 딱 끝나면 그 다음날 월요일 정도에 그 주일 말씀을 착 정리한 내용이 올라옵니다. 어떨 때는 20페이지, 어쩔 때는 22페이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정리하는지 하여튼 막 칼라펜에다 하이라이터까지 해가지고요. 22페이지 정도가 막 올라와요. 이렇게 주일 말씀이 쫙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중에 한두 페이지를 뽑아가지고요. 되새김질 한다고 또 이렇게 올려요. 하여튼 그날마다 또 읽어보라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중에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청년들이지만 말씀을 주일날 들었잖아요. 근데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서 올립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중에 한 부분을 뽑아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 마음이요. 참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 어떻게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더 배우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셨는데요. 이 마음이 딱딱하게 묵은 땅. 매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나 저 말씀 알아. 들었어. 그런 생각이 들 때 벌써 신앙이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예레미야서 4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안 맺힙니다. 왜? 땅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묵은 땅.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마음이. 언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좀 말씀 들을 때 감동이 되고, 찬송가에 보면요, 우리 어머님이 눈물로 읽던 그 성경책을 보면서 쓴 게 있잖아요. 그 눈물 자국이 있으니까 성경에, 그렇죠? 그거 보니까 야, 우리 어머니가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읽으셨구나. 감동이 되니까. 제가 이번 추석 연휴에 이제 뭐 총회에서도 어디 가지 말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그래, 마태복음 강해를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읽었습니다. 지금 한 4권 정도 읽고 있는데요. 10권짜리잖아요. 아직 갈 길이 좀 멀었는데, 추석 끝난 다음에 이제 육신의 몸이 찌신 분들이 있으시죠. 막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든 좀 유익하게 보내려고 그 마태복음 강해를 이제 쭉 읽는 가운데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 이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그때 책 소개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내용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유익해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을 묵은 땅을 갈고 자꾸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4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는 그 육신을 베어내는 겁니다. 육신을 베어낸다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욕망, 이것을 다 정리를 하고 베어버려야만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가 비처럼 내려요. 비가 오면은 땅이 부드러워지잖아요. 축축해지고 거기에 이제 씨가 뿌려지면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히브리서 6장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비는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계속 느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준비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마음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근데 묵은 땅, 딱딱하게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에 이 은혜가 되지 않고, 그럼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마음을 베어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하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연결이 되고 교제에 연결이 돼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생활은 개인 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개인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입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연결이 돼 있을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저절로 과실을 맺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셨죠?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5절 끝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제 안에 있으면은 절로 과실을 맺는다. 저절로.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번에 추계 수양회, 온라인 추계 수양회를 한다.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같이 동참해서 하는 겁니다. 이 열매예요. 내가 실제로 전도를 하지 못해서 누구를 말씀을 듣게 할 수 없을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있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누가 부탁도 하잖아요. 말씀 같이 들어줄 수 있느냐.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서 같이 있다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과실을 조금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너희가 과실을 어떻게 해요? 많이 맺으면 많이 정말 풍성한 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것처럼요.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나무인가? 어떤 나무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걸음을 주고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 과수원 주인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야 돼요.
딱 붙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지혜를 가지고 절로 과실을 맺어야 됩니다. 저절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은행에 돈만 맡겨놔도 이자가 나오듯이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것, 이걸로도 충분한 열매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이 되고 붙어 있기만 하면 같이 자라는데, 제가 얼마 전에요, 이제 동탄교회 그 건축하는 현장을 가보고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감사가 되고 어찌나 잘 지었던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전도인이 이제 두 분으로 아마 시작하셔야 될 것 같다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시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상 새로 시작하는 교회로 이렇게 크게 나가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세요? 다들 어디 이제 건물에 새 얻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건축하고 이러지. 가보시면요, 대강당에 한 550명 앉을 수 있다는데 얼마나 잘 지어 놓으셨는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마 지금도 전도가 잘 되는데, 동탄 이제 나가신다고 막 온라인 집회할 때도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모이셔가지고 막 말씀 듣고, 하여튼 전도하는 숫자 보면은 그 십교가 굉장히 높잖아요. 금방 아마 찰 겁니다. 근데 참 감사드리는 것이요, 수원교회에서 많은 교회가 자립해서 나갔는데, 우리가 수원교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그 자립되는 모든 교회의 그 상급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있기만 해도, 같이 있기만 하고 여기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수원교회에서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같이 수고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냥 있기만 해도, 붙어 있기만 해도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같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자라게 하셔요. 자라게 하십니다. 저절로 자라요. 우린 그냥 같이 있기만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열매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열매를 맺으려면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자, 농부가 땀을 흘리지 않고 희생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 육신을 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희생하는 가운데 귀중하게 나는 것이 열매지. 그렇죠? 그 열매를 보면요, 그 안에 모든 땀과 수고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선 예수님이 희생을 하셨습니다. 피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시면서 그 수고를 하셔가지고 복음을 이루셨고, 우리가 거기 동참해가지고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열매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 희생 가운데 해산하는 수고 가운데 열매가 맺히지 그냥은 맺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참 안타까운 것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와서 같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 희생의 시간이 없어지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좀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실은요. 처음에는 옛날에 막 봉사 너무 많이 해서 힘들었는데 조금 쉬니까 좋다 그러는데 지금 안 좋으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래야만 이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는데 지금 참 이 시간이 어렵습니다. 힘든 시간이에요.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일이 지금 상황 때문에 못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여튼 그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주님 오실 날까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교제 안에 붙어 있고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우리는 어쨌든 간에 뭘 심고 있습니다. 계속 심고 있어요. 알던 모르든 간에 우리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고 시간을 사용하고 내게 있는 것을 심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간, 우리 앞에 주어진 물질, 또 재능, 우리가 계속 심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정확해요. 하나님은 법칙의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기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세상에는 내가 노력해도 결과를 얻지 못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5분의 시간, 10분의 시간, 나의 어떤 그 희생, 수고, 노력, 하나님이 하나도 있지 않으세요.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 주실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를 계속 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는 정말 말세지 말, 주님 오시기 바로 전에 말세지 말에 살고 있고 추수 때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추수 때. 추수 때는 정말 중요하고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이 희생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추수 때입니다. 우리 잠언 10장 5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5절. 잠언 1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름이 추수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막 거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우리가 추수 때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추수 때, 겨울이 오기 전에 특별히 이 가을이니까요 추수 때가 더 실감이 나잖아요. 이제 곧 겨울이 올 텐데 또 2020년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3달도 안 남았는데요. 금방 이제 2020년이 지날 때인데 특별히 그 1년 마지막 때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1년 동안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고
어떤 결과를 올 한 해를 통해서 내가 얻었나.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열매가 없다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1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모이지도 못하고 정말 제대로 어떤 희생과 수고와 학예 소양에도 못하고 교회당에서 모여서 집회를 한 지가 언젠지 하여튼 시간이 샥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 상황에서 하여튼 주어진 상황에서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렇죠?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번에 특별히 그 온라인 추계 수양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기도를 하시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손을 부지런히 놀려서 또 선물 같은 것도 좀 주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얘기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추수 때잖아요. 그렇죠? 추수 때 우리가 걷지 않으면요. 다 이제 못 쓰게 되고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안타까운 눈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8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자, 이제 추수 때가 거의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회는 끝나는데 그때까지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이런 그 탄식을 할 겁니다. 18절에 보면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회개치 않은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근심이 되고 번뇌가 되는지 탄식하면서 지금 얘기하면서 20절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럴 사람들이 많을 건데 어떡하노 하면서 그 마음 번뇌 속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유양이 있고 의사도 있고 약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있는데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복음도 있고, 그렇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거 필요한 걸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전하기만 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형제자매들도 같이 주시고, 하여튼 모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유양도 있고, 그렇죠? 의사도 있는데 하나님이 탄식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복음도 완성이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그런데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할 동안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탄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추수 때는 열매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열매를 특별히 추수 때가 가기 전에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자, 구원받은 다음에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요. 특별히 이 가을에 이제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이때 나의 삶에서 무엇을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